좀 젊을 때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이 부부가. 근데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50년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산 지가 50년이 됐는데 노부부로 살아가면서 할아버지가 한 번도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한 번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안 하더래요. 계속 한번 해봐요 할아버지. 사회자가 계속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도 알기다 이랬어요. 재미없죠? 지도 알기다.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마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계신 분이 계실까 좀 궁금합니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요 상당히 사랑합니다.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쉽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데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알기 위해서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봐라. 답장이 어떻게 오나 보자 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보냈어요. 여보 사랑해 하고 보냈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대낮부터 술 먹냐? 이랬더래요.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대낮부터 술 먹냐? 또 그 다음 남편이 또 이렇게 여보 사랑해 하고 문자를 보내니까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미쳤냐? 여기 보니까 뭐 남편 돼 있지만 아무튼 미쳤냐? 세 번째 남편이 여기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 이름 뭐라고 저장했어요? 남의 편 여보 사랑해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어요? 약 먹었냐? 이랬어요. 약 먹었냐 너?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문둥이. 아무튼 여보 사랑해 하니까 답장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개똥이다. 아무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 표현하는 데서 서툴단 말이에요. 아니 부부가 오랜만에 평생 안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 안 하던 것을 했으니까 무슨 일이야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 되는데 개똥이다 이게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 자체가 사랑한다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해 뭐 하냐고요. 그죠? 이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야 되지만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 생각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집에서 남편에게 속상해서 야 막 이렇게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메모를 했어요. 새벽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뭘 할까요? 며칠을 기도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거 메모한 거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그 메모한 거 몇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롭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예배만 딱 시작하면 졸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딱 시작하면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예배 딱 설교 시작하면 졸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뭐 장사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감동이 되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절대 안 졸려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노력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내용이거든요. 70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한 요정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한 요정이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요정이 또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요정이 얘기하니까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2번째 부인했어요. 한 요정이 그 다음 또 다른 요정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했더니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2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의 목소리 내가 들어보니까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74절에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또 3번째 부인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절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 장담한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한시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때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갔더라.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더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무리들 가운데 같이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그 당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볼 때는 부정적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할 때도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인했던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유독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이 74절에 보니까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새벽에 갑자기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닭이 울더라. 닭이 우니까 7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있어요. 닭이 우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걸 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골 가면 닭이 많이 울잖아요. 늘 울던 닭이요. 베드로가 들을 때는 늘 울던 닭이단 말이에요. 늘 울던 닭인데 그날따라 닭 우는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그날따라 닭 우는 소리가 내 마음을 찌른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 매주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매주마다 듣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르게 들려야 돼요. 어느 날 똑같은 닭 울음소리인데도 그날은 다르게 들렸단 말이에요. 통곡하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씀 늘 듣지만 어느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는 통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오늘 지금 닭 우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로운 출발을 해요. 닭 우는 소리가 그에게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계기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병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죽을까 봐 멀리서 피해다녔던 사람인데 이제는 지금 달라졌어요. 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해서 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 남편 변해요, 안 변해요? 집에서 보니까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다른 가정들은 잘 안 변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변하죠? 대답은 다 변하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안 변한단 말이에요. 잘 안 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면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있을까?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의심되지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누가 믿냐고요? 밖에 있는 사람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나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거 돈 주고 믿으라고 못 믿는다니까요.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거듭난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요. 그 달라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닭 우는 소리. 그게 저에게 딱 꽂히더라고요. 아, 닭 우는 소리. 그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통곡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 계기가 되는 이 뭔가 닭 우는 소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들려지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따라 정말 나를 통곡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닭 우는 소리가 그렇게 저에게 감동이 오다 그냥 메모해놨어요. 그냥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도, 우리 교회가 저기서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겁쟁인 사람들이 여기 우리 전주교회에 찾았더니, 전주그리스도교회에 왔더니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더니 뭔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요? 기도하는 소리. 남 험담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소리가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삭개오가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작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기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그 전에는 남의 것을 토색하고 강제로 빼앗고 세금을 뜯어서 부자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기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줄로 믿습니다. 강제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계기를 볼 때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뽕나무 위에서. 여기에 또 저에게 마음이 확 와닿아요. 늘 아는 얘기지만 뽕나무가 생각나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냥 어떤 죄인이, 욕심 많은 사람이, 정말 어떤 죄인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요. 근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뽕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만 돼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토색하고 빼앗고 욕심 부렸던 사람이 나누는 의뢰놓은 사람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뽕나무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러 가실래요? 집에 돌아가실래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많고 많은데 삐짓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키가 작아요. 그럼 집에 가실래요? 예수님 만나러 가실래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뽕나무라도 자꾸 올라가서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욕심 많은 죄인 뽕나무에 올라간 이 셀이 삭개오를 만났겠냐고요. 그런 만나고 싶어하는 그 정말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네 하고 그냥 힘들게 그냥 졸린데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뽕나무 같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우리 교회만 오면 예수님 만나더라,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더라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나 얘기가 생각났어요. 요나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가 깨질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죽게 생기니까 요나를 깨웁니다. 제비를 뽑아서 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 제비 한번 뽑아보자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다 빠쳐 던져버렸어요. 던진 요나를 뭐가 삼켰어요? 물고기가 삼켰어요. 이 대목이 생각나더라고. 어제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할까 하는데 이게 생각나요. 물고기가 생각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한 줄 알아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했더라 그랬어요. 요나서 2장이 전체가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 간절히 요나가 회개했어요. 이런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3일이 됐든 나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우리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고기와 같은 이런 물고기 얼마나 좋아요. 저기 있는 바다의 위험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탁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품고 와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육지에 뱉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육지에 뱉었어요. 육지에 뱉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요나가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 갔다가 니느웨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된 과정 속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단 말이에요. 삼킨 그 3일 동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 찾았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느껴지고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딱 세상에 내뱉는 거예요. 세상에 너 나가라, 가서 전도해라. 너 나가서 너 파송에서 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육지에 뱉어놓는, 세상에 뱉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물고기 요나를 생각해 보니까 요나의 물고기가 생각나요. 신기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요나의 물고기가 생각나고 뽕나무가 생각나고 또 아까 보니까 닭이 생각나고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인물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이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 메모한 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고요? 아니면 소리 안 쳤다고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준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만나준다니까요. 너 하지마 막는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더 열심히 예수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했어요. 5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꽂히더라고요. 무엇을 내버렸다고요? 겉옷.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국어라는 사람. 그럼 옷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거지의 겉옷을 벗어버렸더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갔다고 했어요.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지기 전이에요. 지금은. 뛰어갈 때는 눈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뛰어갔어요? 안 뛰어갔어요? 뛰어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부른다라는 소리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러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뛰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오늘 내가 무슨 봉사인데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오는데 겉옷을 던져버렸더라. 겉옷은 거지의 옷이에요. 거지의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더 이상 거지가 눈이 떠졌어요.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거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에서. 여러분 상처의 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듦과 고난의 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악한 죄악에 더러워진 옷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이 옷이 정말 걷어 팽개쳐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다 거지의 신분일지라도 다 못났을지라도 우리 전주그리스도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이들이 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예수님의 아들로 변화된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가면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것, 속상한 것, 상처받는 것 왜 없어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전주그리스도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창기에 올 초인가 겨울에 초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 나간 자식이 다 돈을 다 탕감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감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즐거워했어요. 슬퍼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겼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기분 나빠했어요? 그의 형은 기분 나빠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요? 교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요? 아니잖아요. 교회 나가서 어문 짓하고 나쁜 짓하고 죄악에 살다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요? 아니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는 못 들어와도 교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두가 찾아오는 집이에요. 너 냄새나니까 오지 마. 너 이상하니까 오지 마. 너 악한 놈이잖아. 죄인이잖아.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오지 마. 절대 이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아들은 그랬어요. 큰아들은 별로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마음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탕감해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과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요. 근데 가만 보면 냄새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너 왜 와? 이런 눈초리로 말은 안 해도 막 째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와가지고 우리 뭐 하나 훔쳐간다 해도 여기 있는 거 뭐 하나 몰래 들어와서 훔쳐간다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노라 하면 여러분 오케이 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지마 너 필요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품과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둘 다 합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송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송도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변했잖아요 다. 근데 변하는 역할들을 꼭 기여하는 역할, 변화되는 역할을 보니까 뽕나무가 그렇게 했고, 변화되는 역할을 보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힘듦과 고난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죄를 털어버리고 해방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 진짜 주님 안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기도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요, 억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억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봉사하잖아요, 억지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내어놔도 뭘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내가 희생해도 더 희생하고 싶지 알아주길 바라건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기쁨과 정말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뭐든지 하더라. 또 일을 맡겨줘도, 또 일을 맡겨줘도, 또 일을 맡겨줘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하지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더라.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건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양보해도 아깝지 않아요. 내 이웃 때 사랑하는 이웃 때문에 내가 좀 상처받아도 그렇게 큰 상처 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미워하는 사람, 너 싫어하는 사람, 너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은 없지만 있다고요. 사람들은 권사님 때문에 설교하기가 힘들어. 권사님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제가 이 설교 노트인데요. 이 설교 노트 뒤에 보면 항상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가장 미워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 안 하면 나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 이 사람을 눈꽃만치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눈꽃만치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가장 내가 싫어하고 미워지는 미운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온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없잖아요. 온수 아니잖아. 때로는 상처 주고받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꼴보기 싫은 그런 온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온수까지도,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없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뭐라고요? 친구.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창기들을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들을 친구로 여겼어요. 같이 먹고 마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냐고요. 죄인들, 창기 같은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고요. 제가 아마 창기 같은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 저 아마 때려 죽이려고 할 걸, 저 욕할걸요 아마. 그런 사람과 예수님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와도 돼요. 여러분 눈이 좀 이상하다, 왜 저런 사람이 오지? 아니, 와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꼭 고상하고 좀 얌전하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만 오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100% 사랑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100%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형제를, 성도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참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요. 화를 내야 될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더 이상 내가 당신하고 내가 교회 와서 얘기하나 보자, 더 이상 나 당신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만큼 멀어진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막상 보면 막 여기가 막 끌어오르고 뒤집혀져요. 막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르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소리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소리로 한 영혼이라도 통곡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뽕나무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고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우리 정말 전주 그리스도 교회가 요나를 삼킨 물고기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루가 됐든지 간에 3일이 됐든지 간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지 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소경이 자기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팽개치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모든 자기 세상에서 찌들었던 것들을 다, 신분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준 것처럼 그 누구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이런 교회 되기를 60주년을 맞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메모해 놓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은혜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